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짧은 말씀이 4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 용서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는 좀 특별히 기도가 되었던 한 주간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또 서방 국가 간의 갈등을 보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온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놓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과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본다면 어떤 좀 기울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본다면 참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적 재난과 이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악해져가고 부패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주변에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굳건하여지고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멀게는 이 나라의 상황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영혼 한 심령이라도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이것에 대하여 별로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저로서는 그 영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의 예비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궁금합니다.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우리 2주 만입니까? 3주 만입니까? 우리 김수영 집사님 오셔서 너무 할렐루야. 2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재 자매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들어보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네네. 아름답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마음으로부터 한 가지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모양과 이제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새롭게 형성된 자아와 옛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본성과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성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능에 붙잡힌 자신의 삶에 대하여 특별히 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조금씩 가까워지게 됨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접하게 되기도 함에 따라서 원래대로 살아갔던 그 본능 중심, 정욕 중심의 삶이 죄와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갈등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시도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느끼면서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이어진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채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초반부에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 하나님이 주셔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대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에게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 파악인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질문합니다. 어떻게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시도를 통해서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그 모든 죄의 꼬리를 끊어낼 방법은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시도를 하지요. 이 죄의 고리를,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책을 많이 보아서 그 책에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을 통해서 깊은 철학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들을 연구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유대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떤 죄의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멸반의 경지에 올라서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정철 스님입니까? 김철 스님입니까? 모르겠는데 그분이 타계하실 때에도 내가 죄의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타계합니다. 임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양을 많이 한 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결국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고리를 끊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런 갈등의 마음을, 과거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그 삶이랑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옛 정욕에 이끌린 삶, 자신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던 그 삶. 근데 그것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한 바로 뒷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사망의 몸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찾았다라고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평생 싸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고리로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자신의 그 사망의 몸에서 그 죄의 고리를 풀어주고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꽁꽁 묶고 있었던 이 죄악의 올무를 누군가가 풀어주신 분이 따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올무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올무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올무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죄인 옆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믿고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죄의 옆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상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요, 너무 힘듭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 정말 착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 너무 착한데,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정말 심각한 거였죠.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야,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회개해도 계속 떠오른대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해요. 도저히 이 죄책감으로는 살 수 없다. 농약을 먹고, 근데 농약을 먹고 나서 이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깨보면 농약을 통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착한 아이죠. 너무나 순수한 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셔요? 안 죽었어요. 지금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목회자로 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죄책감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 친구의 영혼에, 그 친구의 그 삶 속에 정말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구나.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영국에서 잘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친구의 삶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때는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살아오면서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새겨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나는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영국에서. 그전에는 라오스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데 너무 귀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죄책감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결심을 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에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등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육신을 쫓는 것,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육신을 쫓는 것,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밥 아래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을 쫓는 것, 영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5절 없나요? 되돌려 보세요. 네, 이 PPT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충윤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있네요. 있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사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육체를 나타낼 때
몸이라는 단어를 쓴 곳도 있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곳도 있습니다. 특별히 몸은 헬라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 정, 의,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그리고 의지가 함께 있는 그런 드려진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은 사르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타락된 존재,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품고 있는 그 존재, 육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육체 사르스를 그냥 단백질 덩어리, 고기 덩어리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육체를 의미합니다. 죄에 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영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죠.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죄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길을 설명했죠, 바울이.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이제 이어서 육신적인 삶과 영에 속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지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면서 입술로는 믿는다, 머리로는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진짜로 믿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 속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믿는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관념 속에 가두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쫓는 것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이 말씀에서 생각한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음속에 가득 담다, 마음을 어떤 것에 몰두하다,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불식간에 어둠이 표출되어 제약의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상처가 표출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숨길 수 없는 슬픔으로 주변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불식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정죄함이 없는 용서받은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제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삶이 성령을 따르고 쫓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을 사륵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더라도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륵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 죄에 묶여있는 육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욕과 욕망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인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서 힘없이 묶여서 끌려가는 상태의 사륵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형성된 자아가 바로 이 사륵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은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륵스를 따르든지 아니면 성령 푸뉴마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 묶여있고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그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죽음 뿔이 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따르고 생활이 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에 종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삶이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 삶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영을 따르면 생명이요 평안이고 육을 따르면 멸망이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갈등 속에서 그리고 또 실패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이후에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성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또 거리가 멀어졌다,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의 5년 전의 모습, 그리고 나의 2년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오르락내리락의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이라는 단어 우리 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잘 사용하는 말씀으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순종의 삶인데 그 삶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육에 속한 생각과 삶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구나 또 생각하셔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봐 또 말씀을 잠깐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 그것은 형제요, 가족이요,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이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출석하고 계신 교회 목사입니다. 웃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목사보다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것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정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크고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한 아이를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를 탁 끼워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시죠? 식사 왔나 봅니다. 집중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구나, 뜨겁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넉넉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정말로 기쁨이고 행복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 하면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의 길에 함께 들어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이시요 평안이신 그 성령에 의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1찬양 하나님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십시다. 악보 준비 안 돼 있나요? 눌러봐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 고백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만큼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